오늘은 로마서 강의 64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7장 13절 말씀을 통해 율법의 기능을 알 때 은혜가 깨달아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계속돼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이어서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씀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여기서 선한 것은 율법 계명을 말합니다.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즉 선한 율법을 이용하여 선한 율법을 방편을 하여, 이 말이죠,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7장 7절로 마지막 7장 25절까지는 두 단락으로 전개되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전했지요. 첫째 단락은 7절로 12절이며 둘째 단락은 오늘 본문으로 시작되는 13절로 마지막 25절까지입니다. 이렇게 두 단락으로 전개되는 것은 두 가지 묻는 질문으로 인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질문은 7절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인 그럴 수 없느니라의 진술을 하는 것이 첫 번 단락의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오늘 본문인 13절에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인 그럴 수 없느니라는 것에 대한 진술이라고 이미 7절 강의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단락은 서로 내용이 다르게 볼 수도 혹 있습니다. 물론 다른 내용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다른 내용이 아니라 동일하게 율법과 죄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13절은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는 질문에 그럴 수 없느니라고 짧은 답변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답변이 14절로 25절에서 이제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본문인 13절은 일종의 7절로 12절의 논증을 결론 짓는 요약이 되면서도 동시에 14절로 25절의 대목의 서론격의 내용이라 할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즉 본문인 13절은 첫째 단락인 7절로 12절과 둘째 단락인 14절로 25절 사이에 이어지는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은 그런즉, 즉 그러면이라며 앞에 말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또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런즉 선한 것이 네게 사망이 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며 앞에 말한 논증을 이렇게 결론으로 요약 매면서도 앞에 내용의 결론이 다시 새로운 내용을 이끄는 서론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볼 이어지는 14절에 어떻게 시작됐냐면 우리 성경에는 접속사가 빠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이란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이란 접속사로 시작되는 것은 이는 14절로 이어지는 내용이 독단적인 내용이 아니라
13절의 내용과 연결되고 있는 내용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이 죄가 아니며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또한 엄연한 사실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사망에 이르게 할 계명이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였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율법이 자기를 죽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에 반대하는 자들이 율법이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에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우리도 동의한다. 그런데 율법이 죄가 아니고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인데 어떻게 그 율법이 당신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가? 어떻게 의롭고 선한 율법이 당신을 죽일 수 있는가? 라고 반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질문이 그러면 선한 것이 즉 율법이 계명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쉽게 말해서 율법이 나를 죽게 만든 살인자인가? 나를 죽게 만든 악한 것인가? 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바울의 답변은 단호하게 완강한 부정으로 그럴 수 없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초래한 것은 율법이 아니라 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이 의미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데, 첫 번째, 율법을 듣고 알았다고 율법이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듣고 죄를 알지 못했다 해도 우리는 사망으로 이끌림을 당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망을 가져다 주는 원인은 율법이 아니라 죄라 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의 책임은 율법이 아니라 죄의 본성을 가지고 죄를 짓는 우리에게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의미는 우리는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을 통해서 탐심을 일으키지 않기보다 아담처럼 오히려 탐심을 배워버리는 죄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할 율법임에도 지키지 못하는 죄성으로 인해서 율법을 통해 오히려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사망을 가져다 주는 원인은 율법이 아니라 죄다라고 바울이 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칼은 선한 것입니다. 나무를 깎아 편리한 도구를 만들게 해주기 위해서 칼은 처음부터 좋은 선한 도구로 만들어졌습니다. 육류나 생선, 우리가 편리하게 조리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딱딱한 것을 잘라 편리하게 해주는 것이 칼의 용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참 편리한 도구인 칼을 사용해 사람을 죽이게도 하지요. 그러면은 사람을 죽이게 한 것이 칼이냐? 칼을 통해서 사람을 죽게 한 죄냐? 이 문제죠. 죄가 살인자이지
칼이 살인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칼은 죄의 도구가 됐을 뿐이라는 것이죠. 칼을 든 자는 인간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이 죄가 아니고 그 칼을 들어 사용한 우리 속의 죄가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죽여도 죄에 죽인 도구인 그 칼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당한 것은 그거로 도구로 사용한 인간이지요. 인간의 마음에 일어난 죄를 벌하게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율법이 나를 죽게 한 것이 아니라 죄가 율법을 도구로 삼아 나를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죄가 선한 율법까지도 도구로 사용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죠. 죄가 나에게 이 죽음의 결과를 가져왔는 것이지 율법이 가져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처럼 죄가 궁극적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은 바로 그 사실을 바울이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그저 죄에게 이용당하여 율법을 가진 인간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뿐인가? 어째서 하나님께서 죄로 하여금 선한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도록 두셨는가? 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은 죄로 인해서 실패된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또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 율법을 주셨지? 죄에게 이용당하여 우리를 사망에 당하게 할 것이라면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실패한 것인가? 라는 반문을 우리가 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죠.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바울의 답변입니다. 이어지는 말이 그 사실을 답해주고 있죠. 그래서 오직 죄가 죄로, 즉 죄인 것으로 드러나게 위하여, 즉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율법을 통하여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가진 중요한 역할, 중요한 기능은 바로 죄를 알게 하는 것이다. 바울은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내게 탐심이 있어도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을 듣지 않으면 탐심이 죄인 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탐내지 말라라고 말하기 전에도 인간에게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하기 전에는 그것이 죄인지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그것은 죄였습니다. 그런데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죄다라고 깨닫게 해 준다는 것이죠. 이처럼 죄가 죄인 것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요, 율법의 역할이요, 율법의 또한 목적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깊이 표현하면 율법의 목적은 죄의 특성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선한 것을 통해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사실에 의해서 죄의 교활함과 사악함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죄의 특성은 그 사악함이 있습니다. 교활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것을 통해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이 사실을 통하여 그러한 죄의 특성을 드러내게 한다는 것이죠. 죄는 생명에 이르게 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그 율법을 생명이 아닌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그 교활함이, 그 사악함이 밝히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명이 되어라고 준 율법이었는데 죄가 그것을 가지고 사망에 이끌게 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죄의 특성이 어떠한가, 그 죄의 그 특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은 죄는 그만큼 교활하다는 것이죠. 죄는 그만큼 죽인 만큼 사악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보여주기 위하여 죄가 율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해 두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힘이 없어서 못 막으신 것이 아니고 그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죄가 선한 율법을 이용하도록 두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죄의 사악함은 거룩하고 선한 율법과 절대적으로 상반되는 관계입니다. 죄와 율법이 짝이 되어질 수 있나요? 짝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죄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 짝이 되어질 수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율법을 이용해 율법과 상반되는 죄의 악함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 죄와 율법이 얼마나 상반되는지, 율법에 대하여 죄가 들어서면은 죄가 얼마나 악하게 드러나는지, 그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죄가 율법을 이용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미술 용어에서는 명조 대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밝은 회색 옆에 흰색을 놓는 거하고 검정색 옆에 흰색을 놓으면 똑같은 흰색인데 어느 것이 더 밝게 보일까요? 당연히 검은색의 흰색이 더 밝게 보입니다. 그것은 가장 극한 대비되는 색이 되었을 때 가장 반대색은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블랙 바지 위에 화이트 옷을 입은 사람하고 그 라이트한 컬러의 바지 색을 베이지색 바지를 입은 사람, 그 바지에다가 흰 브라우스 입은 사람하고는 흰색의 차이 나는 것은 분명하게 블랙 바지 입은 사람에게 드러납니다. 그와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죄가 얼마나 악하고 사악하다라는 것, 교활하다라는 것을, 그것을 무엇과 대조시켜서 나타나게 한다는 겁니까? 가장 선한 것을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한 율법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이 죄가 율법을 가지고 살리지 못하고 죽일 만큼 교활하고 악하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말에 반대자들이 율법이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가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동의할 수 있다. 그런데 율법이 죄가 아니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 어떻게 그 율법이 우리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한가? 어떻게 의롭고 선한 율법이 우리를 죽일 수 있다라는 말인가?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왜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게 하셨는가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제 설교 제목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을 알 때 은혜가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율법의 기능이 도대체 뭐가 있기에 하나님은 율법의 속에 어떤 기능과 어떤 역할을 두셨기에 그렇게 하셨는가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즉 선한 율법을 이용하여 선한 율법을 방편으로 하여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율법 자체에 사망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죄는 사망을 가져오는 협력자로 율법을 사용했다. 이것은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죠. 여기에 죄의 교활함의 성격, 사악함의 성격, 그 성격은 선한 율법을 악한 목적으로 바꾸는 것을 통하여 스스로 능력을 드러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본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룩하고 어렵고 선하기에 비난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율법은 죄의 세력을 막을 수 있는 힘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율법 그 자체는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능력은 없습니다.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지만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까지 율법 안에는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그 율법을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 자체는 율법을 명령하는 것을 지킬 능력은 부여하지 않고 지켜라는 계명만 주었을 뿐이죠. 이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은 지킬 힘까지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율법은 지켜야 한다라는 순종만 요구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비록 그들이 율법을 행하려고 해도 그 속에 거하는 죄로 인해서 율법의 계명을 행할 수 있느냐? 행할 수 없다. 그 내용이 15절로 24절까지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부분만 저희들 보겠습니다. 18절로 2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원함이 뭡니까?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원함은 내게 있대요. 선을 행하는 그거 선하고 싶다는 거, 선을 행하는 율법을 지키는 거죠. 그거 원함은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을 즉 율법을 행하는 힘은 없다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셨지만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율법 안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은 내게 있습니다. 원함은 내게 있습니다. 선을 행해야 되겠다는 원함은 내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 한다 못했다. 율법을 즉 선을 행하는 것은 내게 뭐 하노라? 없노라. 없노라. 그러니까 죄는 율법의 계명을 주었지만은 지키지 못하도록 지렛대로 사용하지요. 그것을 통해 더 죄를 범할 수 있도록 지렛대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기능을 잘 모르면은
우리가 여전히 뭔가를 예수 믿고도 의를 통해서 자꾸 뭘 이루려고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자체로 X라는 거예요. 그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그 기능이 없다.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의 능력이 크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율법마저도 그 죄가 의도하는 목적까지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걸 통해 뭘 보여주고자 하는 거냐면 죄의 그 세력과 죄의 교활함과 그 사악함을 너가 뭐라는 거야? 보라는 거예요. 네 속에 그것이 있어서 이것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가 어떻게 들리면 여러분 어렵게 들려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줄기차게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해되죠. 오늘 단장 첫 시간에 앉아서 이 말씀 들으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 이해가 잘 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오늘 한 절 말씀을 가지고도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이 이해가 되어지고 오늘로서 율법의 기능을 훨씬 더 받아들일 수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 율법을 행할 수 없는 자신 안에 죄를 보게 하려고 그리고 죄가 선한 율법까지도 사용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교활하고 사악하다는 것을 보고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버려두셨다는 것이 바울의 말입니다. 즉 죄가 죄인 것을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죄가 율법을 이용하도록 두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하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이 뭐래요, 여러분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13절 하반절에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심이라는 것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말입니다. 죄로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죄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 속에 죄를 드러내게 하는 것을 보면서 죄가 정말 심히 죄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보여주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그 의도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선한 것이 율법이 사망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다만 죄를 명백하게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죄가 그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초래한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죄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초래하게 된 것은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죄로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로마서 7장 13절보다 죄의 지극히 죄됨을 이처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얼마나 죄든지 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이용하기까지 죄는 그것으로 우리를 죽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죄가 죄됨을 보여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죄거라면은 그냥 세상적으로 늘 사용하던 용어 정도의 죄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와는 상관없는, 죄는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에 내가 늘 쏟고 말씀을 행하지 못한 것을 보면은 얼마나 죄가 내 속에 죄됨을 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누가 뭐 세상에서 누가 누굴 죽였다라는 그것이 아니고 한 생명에 이르게 할 말씀까지도 죄는 막을 수 있을 만큼 죄를 드러낸다는 것이죠. 생명에 이르지 못하도록 누가 막았다는 겁니까? 죄가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이 속에 내 마음은 원하는데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지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죄가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네가 바라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그것을 깨달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는 것이 이제 정말 굿뉴스가 되어지는 것이죠. 죄는 이처럼 우리의 유익을 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마저도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는 도구로, 그래서 왜곡시키고 악용하고 와전시킬 수 있을 만큼 죄는 교활하다는 거예요. 죄는 사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활하고 사악한 죄를 우리가 365일 벗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고도 내가 죄인이다 하는데 별로 죄인처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구원의 은혜만의 간격이 있지요. 진짜 구원의 은혜의 간격이 있다면 이제 교활하고 사악한 이 죄에 내가 또 동기성이 되어질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8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다시 그 죄를 나의 동창으로 삼고 싶다는 겁니다. 죄는 끊임없이 썩입니다. 어떻게 썩이나? 교활하게 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썩이는지 몰라요. 위장하고 썩이기 때문에. 근데 죄는 사악해요. 그래서 결과는 비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악하다는 거예요. 율법의 참된 기능과 목적은 죄의 심히 죄됨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죄로 하여금 심히 죄되게 하는 기능을 율법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죄가 그 정체를, 죄가 그 참모습을 드러내었을 때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죄 문제를 너희 힘으로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더하게 한다는 것. 죄가 더 심히 죄되게 하는 것이죠. 얼마나 죄가 진하게 보이는지 느껴지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한대요? 그러나 죄가 당한 곳에 은혜가 넘치나니. 그래서 죄가 심히 죄됨을 깨달아지는 자에게는 이제 임하는 것이 뭡니까? 죄의 값은 멸망이 아니고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요. 이게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 율법의 기능은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에게 이용당하는 것 같이 보여주면서 실제로는 율법이 얼마나 허약하고 나약하는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나약하게 보이는 것을 통하여 죄의 실체를 확 드러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넘치게 한다는 것이죠. 은혜를 넘치게 하기 위하여.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선언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죄가 심히 죄됨을 깨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내게 어떻게 온다라고요? 더욱 넘치는 거예요. 더욱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드러난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구원의 계획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율법을 가지고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 율법을 가지고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 방법은 뭐냐? 왜 율법을 주셨느냐?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실체를 깨닫게 주셔서 은혜로 구원시켜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5장 20절에 이어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결국 생명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을 통하여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인 이 죄를 깨닫지 못한다라면, 죄가 심히 죄됨을 깨닫지 못한다라면은 절대로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은 사망으로 끝납니다. 깨달을 때 그 율법은 생명의 구원의 능력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간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율법이 드러낸 우리 안에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고 그 죄의 심판의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해결하신 것이 바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그 율법 앞에 서면 모든 인생은 다 죄가 심히 죄로 드러나게 됨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죄가 심히 죄됨을 깨달아야 한 율법이지만 죄를 구원할 능력은 율법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뒤에서 또 보겠지만 선하기 때문에 구원의 능력자들에게 향하게 합니다. 구원은 선하기 때문에, 율법은 선하기 때문에 절대로 멸망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선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생명으로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죄가 심히 죄됨이 깨달아진 자의 특징은 결코 그 율법이 나를 구원해 줄 것으로 믿고 여전히 율법에 매여 살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내가 살아야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사도 바울처럼 기법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절망의 사람이라도, 비참한 사람이라도, 공고한 사람이라도, 이 외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 외칠 때 율법은 우리에게 손을 잡고 절망하지 말라, 율법은 선한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반드시 율법은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알고 구원의 능력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가게 율법은 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죄가 깨달아진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아니 나갈 사람이 있느냐?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있다라면은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을 세웠던 것은 실패하셨습니다. 한 사람에도 율법 앞에 서서
내가 심히 제됨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그런데 율법 앞에 섰는데 난 안 깨달아졌다. 아니올시다. 깨닫서지 않았다는 것이죠. 서는 척만 했다는 것이죠. 진짜 서면은 아니 깨달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느끼게 만든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수도 없고 실패도 없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 능력자신데. 그래서 이사야서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구약성경 984쪽입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내가 계획한 것이 이 말입니다. 반드시 되며 반드시 실행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경영한 것을 내가 뜻한 것은 이 말입니다. 반드시 이루리라. 반드시 그대로 이루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통하여 어떻게 구원하여 나갈 것이라는 플랜을 우리의 구원을 계획 속에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통하여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가 넘치게 할 것을 하나님 플랜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그 계획은 반드시 실행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뭘 맹세할 것이 있는 분입니까? 말씀 그 자체가 진리신 거룩하신 분이고 말씀하신 그분 자체가 의로우신 분인데 뭘 맹세할 것이 있습니까? 그만큼 이 말씀은 뭐 하다는 거예요? 확신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 뒤에 있는 이사야서 5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036쪽입니다. 1036쪽 이사야서 55장 10절로 1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을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와 저 씨앗을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간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즉 이루고 나서야만 이런 의미입니다. 이루고 나서야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느니 즉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지 아니하는 것이 있느냐?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창조한 비도 땅에 내려서 그 비가 내린 역할을 다 하고야 다시 수증기가 돼서 올라온다라면 내가 한 말이 어떻게 이루지 않고 내게 돌아올 수 있겠느냐? 없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율법 앞에 서 봤는데 내가 죄인인 것이 안 깨달아졌다라는 것은 율법의 책임이 아니고 내가 책임이요. 내가 율법에 서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 예배당 자리에 앉았을지 모르겠지만 율법의 말씀이 들리는 소리는 들렸을지 모르겠지만 그 율법의 영적 거울 앞에 나는 서본 적이 없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죄가 심히 죄됨을 깨닫게 되는 율법이 주어진 율법의 기능이 작동된 자라면은 그 다음 율법의 기능인 죄의 정죄가 아니 깨달아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율법 앞에 서게 되면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딱 깨달아집니다. 그러면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면 두 번째 율법의 기능이 뭐냐면은 죄의 삭시 무엇이지? 이것을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너가 죄인이냐? 아,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 잘했어.
라고 해버린다라면 율법의 기능으로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두 번째 기능이 뭐라고요? 그러면은 율법은 뭐니? 율법은 죄가 깨달아진다는 것은 첫 번째로 율법의 거룩함의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뭡니까?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앞에 서면은 구별됨이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무엇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율법은 거룩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 앞에 서면은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 드러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율법 앞에 섰는데 내가 의롭다라고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말은 구별된,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거룩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을 드러내는 앞에 죄인이 서면은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죄가 낱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기능 앞에 어느 인생이 율법 앞에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율법의 기능은 율법은 거룩하며 의롭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겁니까? 율법 뭐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공의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너 죄인이지. 그러면은 의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의로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공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너 죄인이지? 죄의 삭은 사망이야. 너 죄인이지? 공의가 뭘 이야기합니까? 심판이 있어. 이거 딱 이야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앞에 서면 두 번째 무엇이 깨달아진다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피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게 딱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은 무엇을 가지고 그 기능을 하나 하면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의 기준을 요구합니다. 딱 의를 딱 기준합니다. 함부로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너가 뭐 때문에 죄인이라는 그 의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기준을 딱 제시하죠. 그 기준 앞에 서보니까 뭐라는 거요? 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앞에 서고도 그 율법의 기준 앞에 서고도 내가 착한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라는 것은 율법 앞에 서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16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극히 한 일부분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내가 의인이라고 할 수 있을지, 그래도 내가 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지 한번 비춰보십시오. 출애굽기 23장 1절로 9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이것을 요즘 말로 버전을 바꾸면 가짜 뉴스를 퍼뜨리지 말며, 어느 인생이 말에 보탬이 없나요, 여러분? 여러분 액면 그대로 말씀을 했습니까? 들은 말을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전했습니까? 내 감정을 담아서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고 나에게 유익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말을 보태는 것이 없었습니까? 이게 하나님 율법입니다. 이것을 뭐 하지 말고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착합니까? 하나님 율법 앞에 서면 우리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 보십시오.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거짓, 내게 유익되기 때문에 뭔가 비즈니스 체결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뭔가를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텍스 보고할 때 조금만 내게 유익이 된다면 조금이라도 보태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내가 선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낱낱이 다 안 밝혀서 그렇지. 이 율법 앞에 섰는데 내가 깨끗하다고요, 여러분들.
그 자체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 드러내는 것이죠. 내게 이익이 된다라면은 우리는 위증할 수 있습니다. 아닌 것도 만들어서 서류도 열 수도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다수가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이런 이야기하면 나는 왕따 당하면 어떨까? 이 직장에서 쫓기면 어떨까? 라고 해서 별로 안 좋은데도 예, 과장님 말이 맞습니다. 이런 적이 없느냐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인간이 하나님 기준은 이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이거다는 거예요. 이 의에 섰을 때 착한 인간이 있느냐 보라는 거예요. 너가 만든 기준 말고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이 되어, 즉 한쪽으로 치우침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두둔하지 말며, 저 사람은 가난한 자니까, 돈이 없는 자니까 내가 별로 뭐 옳은 말 해줘야 돌아올 게 없다 라고 해서 힘 있는 자에게 마음을 준 적이 없느냐, 이걸 이야기하죠. 그 재판관들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야기 계속 그 이야기입니다. 4절에 보십시오. 네가 만일 네 원수에 네가 저주하고 싶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때리고 싶은 사람, 욕하고 싶은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찾아다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럴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의 기준입니다. 이 기준 앞에 안 서봤기 때문에 다 착하대요,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율법 앞에 서면은 율법은 죄인인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이렇게 있죠.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에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 짐을 보거든 어떠합니까? 대부분 사람 박수치죠. 고소하다, 잘됐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를지라 도와줘서 다시 짐을 싸게 해주라 이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뭐라는 거예요? 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이 기준 앞에 설 수 있는 자 있느냐? 이거 이야기한다는 거지. 너희가 만든 기준 말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요 정도의 어린아이가 뛰넘을 수 있는 그 정도 높이뛰기 하지 말고 내가 정해놓은 그 의의 기준의 발을 넘으라는 거예요. 그걸 넘을 자가 있느냐? 그거 이야기한다. 그런데 인생들은 지킬 수 있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그렇게 산다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6절에 이렇게 합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어렵다 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나라에서 일어나는 거 보면은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집니까, 여러분들? 마치 정의가 자기들이 특허법 같이 사용하면서도 정의가 일어나는 판결이 내려집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힘 있는 자에게 두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법이 힘 있는 자에게 두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힘 없는 자를 매몰시켜버리는 거. 이 하나님이 정하신 의의 기준 앞에 서보라는 거예요. 그래도 네가 괜찮은 사람인가?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악인을 어렵다 하지 않는데 악인을 얼마나 의인처럼 영웅처럼 받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박수 쳐주고 꽃길 만들어주고 하는 거 보잖아요, 여러분들. 세상이 그러면서도 정의를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율법 앞에 안 써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안 써봤어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봤다 크는 자들이 국회의원에 다수가 있는데도 그러니까 그게 뭐 진짜 기독교인인지 알 수 있나요, 여러분?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어려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면은 다 뇌물 주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물건 사달라고.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이 교과서 채택해달라고 학교에 뇌물을 씁니다. 이 기자재 이어달라고. 컴퓨터 돌릴 때 LG 말고 삼성 거 넣어주세요 하면서. 어디에 여러분 뇌물 안 쓴 데가 있나요, 여러분들? 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건축 하나 입찰할 때 다 뇌물 쓰는 거예요. 우리 건축 좀 써달라고 하죠. 안 쓰고 있나요? 근데 성경 뭐라고 하나요? 하지 말라고. 이게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 앞에 어렵다고 할 수 있는 자 있나요? 그러니까 할 수 없다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뭐요? 사는 자라는 거죠. 그때 뻣뻣하게 나 괜찮대요. 나 착하게 살았대요. 한 번도 율법에 서본 적이 없는 거예요. 죽을 죄인이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안 가발려서 그렇지 죽을 죄인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율법 앞에 선다라면.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9절에 너는 이방 나그네, 한마디로 힘없는 자를 이야기하죠. 소수자를 이야기하죠. 압제하지 말며 무시하지 말며. 얼마나 무시합니까, 여러분. 한국이 단일 민족이라고 해서 얼마나 소수 민족을 무시합니까? 여러분, 미국이 그래도 인종차별은 있지만은 그래도 이민자에 대해서는 그래도 환대해 주는 편이잖아요. 제가 들었기로 그게 맞는 말인지 안 모르겠지만 유일하게 차이나타운에 없는 곳이 한국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정도로 발을 붙이기 어려운 곳이래요. 여러분, 압제합니다. 지금 또 한국에서는 외국인과 결혼한 아이들 학교 가면은 무시당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죄인 아닌가요, 여러분? 성경은 극히 지금 제가 9절까지 한 부분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율법 앞에서 나 괜찮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에 미달되면은 바로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의롭다는 거예요. 공평하게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야.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죄라는 세상 사람들의 상식의 기준을 가지고 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에서 죄인이다, 죄인 아니다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3장 9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즉 우리 유대인은 나으냐? 결코 아닙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다 뭐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10절에 기록된 바 어디에? 율법에. 율법에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여러분, 이것을 받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그래도 나는 의인이라고 고집한다라면 그건 죽는 길을 자체해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이 땅에 어느 인생 할 것 없이 다 뭐 아래 있다요? 죄 아래 있다. 왜요? 죄의 기준은 율법이기 때문에. 그 율법 앞에 인간은 서면 다 죄인을 안 드러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아무도 어렵다고 인정받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죄의 값은 반드시 사망이라는 심판을 이르게 한다라는 이것을 드러냅니다. 왜? 율법은 어렵기 때문에. 율법은 어렵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는 불의와 불공평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출애굽기 23장 거기
6절에 보면 7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었죠. 나는 악인을 어렵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랬습니다. 절대로 악인을 어렵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공평합니다. 불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나는 절대로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집행하시는 율법은 의롭기 때문에, 공평하고 공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즉 율법에 기록된 내용은 이 말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율법 아래 안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인생은 다 율법 아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태어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인생은 다 율법 아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다 죄인인 것이죠.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누구든지 입이 10개라도 죄인임을 변명함을 없게 하기 위해서 이러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대요?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모든 인생은 다 하나같이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다. 그래서 온 세상을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 이게 율법이 나타내는 거라는 것이죠.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결과가 어떻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입이 10개라도 내가 죄인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율법을 주신 거예요. 기준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한 사람도 비켜갈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율법은 거룩하기 때문에 율법 앞에 선 사람은 아니 죄가 깨달아질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또한 의롭기 때문에 죄를 가진 죄인에게 심판한다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이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정죄와 심판을 피할 수 있느냐?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 아래 있게 하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씀도 틀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죄가 그것을 자꾸 속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 뭘 속이면 다 됩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면 다 되고요. 성경은 사람이 지어낸 책이다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할 수만 있다면 뭘 만듭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면 된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인간이 그냥 자기들 경전을 쓴 거야. 사단이 그걸 썩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너무 편안하거든. 여기서 자유하거든요. 거기에 대표격으로 나서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가 뭡니까? 스스로 진화되어 우리가 되지 하나님 인간을 창조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 창조했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뭐하게 되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가 원숭이의 후손이라도 아베마의 후손이라도 그것이 좋다는 거예요. 왜? 심판을 안 받고 싶다는 것이죠. 누가 그러느냐? 죄가 썩인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까지 다윈 이후로 지금까지 썩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님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이 선언에 당신의 입이 닫혀져 함봉되고 할 말이 없어지기 전에는 아직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 출발하지 않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야, 나도 죄인이다라는 이 말에 입이 딱 다물어지지 않으면은 당신은 아직 그리스도인으로 출발선에 서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다니면서도 아직도 내가 죄인이 안 느껴지고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로이던스 목사님, 그들은 아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출발선에도 서지 않은 자라고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므로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인 죄를 깨달아졌다라면은 자신이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다는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을 비켜갈 수 있나요, 여러분들? 비켜갈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거룩하다는 사실 앞에 서게 되면은 율법이 어렵다라는 사실 앞에 또한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만일 피할 수 있다라면 첫 번째 율법의 기능인 죄를 깨닫게 함이라는 것에 절대로 그 기능에 서지 못했다는 겁니다. 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죄의 심판이 안 깨달아지는 뿐이지. 나는 죄 있는 것은 깨달아지는데 죄의 심판은 깨달아지지 않는데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삼위일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어렵고 선합니다. 거룩함에 서면은 의가 느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의는 공정하다, 공평하다. 죄인이 받아야 할 싹은 당연히 죄의 싹을 받아야 되는 거다. 그것이 율법이 사망이라면 거기는 공평하다. 이걸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율법 앞에 서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비참한 사람이다. 절망에 찬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하나님의 심판이 안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나 죄인이다 그러는데 하나님 심판이 전혀 안 느껴져. 그래서 구원자가 안 받아들여져. 그 어떻게 여러분들이 율법 앞에 섰다 이야기할 수 있나요? 9절에 제가 율법만 읽어드렸습니다. 그 앞에서도 내가 괜찮다고 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정말 이성적으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런 지적 능력이 아닌 사람이 아닌 이상 이걸 통해서 내가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들? 없지요, 여러분들. 율법의 기능은 우리 속에 잠자는 죄를 깨워서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죄의 참된 본성을 보게 합니다. 그 죄의 본성 앞에서 내가 괜찮다라고 했던 자체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부끄러웠던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 앞에서 보면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보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바로 죄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실체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실체를 깨닫는 것이 그래서 절망의 상태에 빠지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라면 한번 보세요. 율법 앞에 서니까 율법의 기능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그리고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이 나를 그 정당한 공평한 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 그래서 나는 절망하는 자라. 그러면은 율법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마지막에 율법은 선함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선하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절망 속에 가둬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안에 가둬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라고요? 생명으로 인도한다. 왜? 율법의 기능이 선하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절망 속에 가둬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 사실을 알 때 우리가 은혜가 되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율법의 기능을 잘 모를 때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면서도 그렇게 예수가 그렇게 잘 힘있게 믿어지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마지막에 우리를 절망으로 넣지 않습니다. 절망을 선포하지만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포하며 죄인에게 마지막 당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선포하지만은 율법은 절대로 그 자리에 넣지 않습니다. 왜? 율법은 선하기 때문에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펴서 한번 보겠습니다. 146쪽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율법의 기능은 멸망입니다. 율법은 죄인으로 깨달아나고 우리가 멸망당해야 된다는 것이 증거입니다. 율법의 청진기로 우리에게 딱 진단하면 뭡니까? 너는 죄의 암덩어리를 안고 있어. 그 죄의 암덩어리로서 너는 둘째 사망을 피할 수 없어. 딱 이겁니다. 그런데 율법 자체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지만은 구원할 수 있는 능력자에게로는 데리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하게 하려면 영생을 얻게 하라. 율법은 우리를 영생을 얻는 자리로 가게 합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분 앞으로 우리를 데려간다는 거예요. 이분을 믿도록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인지 한 번 더 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두 곳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펴었습니다. 3장 24절 306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에게로.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율법의 세 번째 기능입니다. 율법은 선합니다. 멸망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선한 기능을 발휘하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가정교사가 되어 어떻게 한대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도해서 그분을 뭐하게 한대요? 믿게 한다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즉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율법 앞에 서보지도 못했고 율법의 판결을 내가 한번 받아본 적을 억셉한 적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들이 소수가 아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가슴이 아프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구원이라는 드라마 속에 주연이 아니고 조연입니다. 주연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주연이 드라마에서 주인공같이 파착 연기를 빛내버리면은 주연은 뒤로 빠져야 되죠. 그건 좋은 드라마가 아니죠. 조연은 주연을 드러내기 주는 거예요. 율법은 구원이라는 드라마 속에 조연을 역할을 합니다. 주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끌어가는. 그리고 자기는
빠져버리는, 마지막 해피엔딩에는 조연은 없습니다. 주연만 딱 스포라이트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영화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래서 율법은 인수하는 거예요. 선한 목적까지 다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그 옆에 있는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4절로 5절. 때가 참에 이때까지 율법은 기다리고 있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모든 사람은 다 뭐 아래 있다고 했습니까? 율법 아래 있다고 그랬습니다. 율법 아래 있다는 그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분도 율법을 피할 수 없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게 오신 목적이 뭐래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율법 아래 있는 자들 뭡니까? 다 죄인이죠. 율법의 선포는 죄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자들, 그 자들을 막기 위해서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속량해서,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기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대요. 얼마나 축복이고요. 우리가 율법의 첫 번째 기능과 두 번째 기능 앞에 있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이 선함의 기능 중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대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로마서 본문인 7장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7장을 끝내면서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바울이 이것을 쓸 때 어떤 마음을 썼겠어요? 그냥 무덤덤하게 썼겠어요. 24절까지 율법의 그 기능 속에서 내가 구속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데, 마지막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이것을 깨닫고 뭐하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터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24절의 고백이 터지지 않으면 이 고백은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은 진짜 무미건정한 영혼 빠진 고백입니다. 오라, 나는 절망의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고 하는 이 절망의 외침이 있는 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진짜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빠진 그냥 기도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을 깨달을 때 은혜가 깨달아지는 것이죠. 진짜 더욱 깨달아져요. 이것을 할 때 하나님께 왜 율법을 주셨지라고 우리는 거기에 왜 주셨습니까? 라는 말이 싹 하시는 거예요.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죠. 바울은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부유하며 그렇게 찬양했던 것이죠. 그렇게 깨달아집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율법 앞에서 죄의 실체가 무엇인지 깨달아지고 자신이 죄인임이 깨달아진다라면,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는 일반 사람보다 좀 나은 성인 정도로 생각한다라면 그게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나요, 여러분? 내가 율법 앞에 서서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졌다.
라고 한다라면 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어도 난 예수의 사상이 참 좋아. 교회엔 이런 사람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사상이 좋지 나는 구원자로서 예수를 믿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상을 전해주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어요, 여러분들. 율법의 기능은 네가 죄 있는 것을 깨닫고 궁극적으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인데, 율법 앞에서 내 죄가 죄 있는 것을 서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감동이 있었습니까? 예수가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때문에 감동이 있었습니까? 정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정말 기쁩니까? 네. 여러분, 이게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바울은 이것을 통하여 로마에 있는 너희도 고백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동일하게 터져나오는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했던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감동 없이 그냥 물에 물 타는 것이지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런 신앙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남은 인생 속에 이렇게 예수를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한 말씀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겠습니다. 338쪽입니다. 신약성경 338쪽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신실하다 이 말입니다.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받기에 신실한 말이라는 것이죠. 믿을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이 말이 이 말입니다. 무엇이요? 그도 예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이 말이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믿을 만이요 신실한 말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다. 여러분, 율법 앞에 서본 자는요 누가 서열을 가릴 것 없이 다 우두머리입니다. 율법 앞에 서본 자는요 진짜 율법 앞에 서본 자는 내 실체가 어떤 자인 것을 깨달으면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에요. 여긴 서열이 없습니다. 다 한 줄입니다. 서열이 없습니다. 다 우두머리입니다. 전부 다 내가 제일 괴수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내가 좀 괜찮다라고요. 아직 율법 앞에 서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율법을 넘겨보지도 못해서 그랬어요. 들어보지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율법의 기능을 할 때 은혜가 깨달아집니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했습니다. 율법은 첫째,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선자치고 자기 자신이 죄인이 아닌 자가 라고 깨달아지지 않는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율법의 기능은 의롭기 때문에 죄인이라면 당연히 그 의로우신 그 공평 앞에 내가 아니오라고 손뼉을 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그 죄의 심판을 받아야 할 절망의 사람인 것을 제가 고백합니다. 이게 나온다는 것이죠. 세 번째, 율법의 기능은 선하기 때문에 절망의 상태의 우리를 당하여 박수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나는 힘이 없지만 구원을 행하실 능력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내가 인도하겠다. 이 사실 앞에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이유와 목적을 알고 다시 그 율법에게로 나는 돌아갑니다. 이제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기 아니하여서, 율법을 지켜서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니고, 이제는 율법이 내 인생에 이 은혜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울타리인 줄 알고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가 수없는 율법의 이야기들, 말씀을 듣고도 신앙이 냉랭했다라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율법의 기능을 알 때 은혜가 깨달아진다는 이 제목처럼 진정 남은 인생 속에 은혜가 깨달아져 은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